오늘은 104강의 제목이 레이입니다. 성경에서는 레이 지파가 있고 레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해 가면서 레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레이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레이인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이인 속에 전부 이스라엘 지도자,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대제사장부터 구별된 자가 레이인입니다. 구별된 자로는 나신일이라고, 나실인. 그 다음에는 초태생은 레인이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레인에 대해서는 둠빔과 우림 그랬잖아요. 둠빔이라는 뜻은 완전함, 고결함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림은 빛들, 광채, 불꽃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둠빔과 우림이라는 것은 심판, 재판하는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흉패에다가 이걸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하나님께 물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이 안 설 때는 하나님께 물어 안 물어요? 물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판결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록에 쭉 있는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비가 둠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경건한 자는 어떤 자가 경건한다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만국에 전파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 경건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씻어진 것이 경건이요. 죄가 귀신, 사단, 마귀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덕적인 경건을 머릿속에 생각해. 그러면 도덕적으로 경건한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육의 경건이 아니다. 주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요. 귀신이 없는 것이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가 다투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놨더니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래.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보고 우리의 밥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자들은 민수기 14장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멸시하느냐.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전체를 보면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믿음 없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가나안 땅에 못 가. 그런데 그 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에 동조했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동조도 하지 말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요? 믿음 없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믿음 좋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는 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포한 것을 믿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나안 7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10가지 재앙을 행한 데를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서 바로 군대를 죽인 데를 봤어 안 봤어? 봤어. 그 막강한 군대도 다 죽인 데를 봤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밥이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사건을 일으키고 광야에서 수많은 방해자들을 다 물리쳤어 안 물리쳤어? 물리쳤어. 그 다음에 무엇을 안 믿었냐? 결정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랬거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했거든. 뭐라고 얘기했죠? 네 백성이 4대 만에, 즉 400년 만에 종살이하다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의 물품을 취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10족속을 준다는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쩌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뭘 믿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내 해골을 어디로 가져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에서 뭘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왔다는 뜻은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요셉까지 행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요셉은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그런데 그걸 가면서도 지고 가면서도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서 안 사라졌어? 왜 사라졌어? 사람을 보는 순간에 앞에 그냥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사라졌다는,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12정탐꾼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10정탐꾼이 뭐라 해서 그 소리에 마다 믿음이 팍 짜그라졌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그대로 죽어라.
그러니까 무엇을 믿나 이 말이요.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일곱 족속 이길 방법이 없어. 많이 맞아. 밥이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 21장. 하나님은 반드시요 믿음을 달아봐 안 달아봐?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그의 행위를 달아봐, 행동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해요 안 해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 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면요 좋은 조건에서 하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해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돈 많을 때 헌금하라고 안 해. 돈이 없을 때 하라고 해. 그러면 사람은 뭘로 계산해? 머리 계산해. 그게 다 안 돼. 시험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험 통과를 잘하셔야 된다.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레위 자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한다 그 말이에요. 판결권. 그러면 이제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소송이란 뜻이 뭐면 소송이 뭐예요? 소송. 우리 자연인이 볼 때는 법원에 가서 지금 뭐 하는 것이 뭐죠? 소송. 경찰이 조사하고 판사, 검사가 조사해서 판결을 내린 것을 우리는 소송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뭐냐면 평생에 여러분 속에 귀신이 여러분의 영을 괴롭히는 그 죄값을 판단한 것이 소송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의 육신을 빼고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귀신이 여러분을 평생 괴롭힐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영이 있을 거 아니요. 여러분의 영은 항상 뭐예요? 고난당해. 누구한테? 여러분 속에 귀신에게. 그런데 그 고난당한 정도가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서 죄를 전부 짓게 하고 그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서 내 영한테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죄를 빼. 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너 죄졌지. 너 목사라고 하면서 죄졌지. 교회 믿는다고 하면 죄졌지 하고 정죄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은 뭘로 재판을 해야 돼요? 영으로 재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사람이 죄가 아니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졌대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가서 평생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누명을 썼잖아요. 그거를 판결한 거예요. 이게 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왜? 사람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 누가 졌다고? 귀신이 졌다고. 그거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판결해요? 공의롭게 판단을 하는데 너는 평생 귀신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그러면서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서 너는 너무너무 귀신한테 평생 시달렸으니까 너는 네 눈물을 계시록 21장 3절 4절 눈물을 씻겨주고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새하늘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은 평생에 여러분 영을 괴롭히지 거진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라. 이게 마지막 최종 판결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유황못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세 구절이 종말이에요.
그 종말이 무슨 종말이요? 십자가 멸망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종말 말씀하시지 마시고 로마서 6장 6절에 인류의 죄의 몸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 사람이 죽을 때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모든 사람의 죄의 몸이 죽었어. 그것을 십자가 종말이라고 해. 두 구절 놓치지 마세요. 하여간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 6장 6절하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참 연구하세요. 하나 더 플러스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 세 구절만 깨달아도 기절초풍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은 그리로 갈지니라.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섬기게 하는 것이 누구요?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원래 야곱의 자식들이 12지파가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13지파가 됐다가 12지파 됐다가 그래요. 왜 그러냐?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11지파잖아요. 그런데 한 지파는 누가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 지파가 뭐예요?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47장 13절에 요셉은 두목이다, 두 지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베냐민이 아니지. 그 므낫세하고 두 아들이 뭐가 되죠? 예. 그래가지고 두 지파가 돼요. 예. 그래서 뭐가 돼요? 예.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13지파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두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축복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고. 이게 뭔 말? 판결한다는 건 뭔 말이요? 재판권이에요. 재판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요 사람을 내세워서 재판을 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또 이 제사장이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22절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 축복.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 없어요? 재판이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위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에 그림신산에 서고. 그림신산은 뭐냐면 축복의 산이야. 축복의 산. 그런데 이 그림신산의 비밀은 첫째 부활자의 축복의 산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럴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죠. 우편 강도가 그림신산 축복. 왜? 십자가 때 십자가 마지막 날 뭐였죠?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그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에덴 동산부터 십자가 그 죽는 날, 그날 오늘이 된 날까지가 그림신산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그림신산 축복을 뭐라고 하냐? 첫째 부활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오늘 낙원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무덤에 들어갔다고. 무덤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의 영역에 가서 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덤 부활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이 요게 뭔 말이에요? 에발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랬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6명 절반씩 나눠서 그림신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서 하나는 축복을 하나는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 그런데 에발산의 그 비밀을 몰라. 에발산에는 왜 저주를 해요? 사단, 마귀, 귀신이 전부 다 부활 못한, 첫째 부활 못한 사람은 무덤에 끌고 갔죠. 그러면 무덤에 있는 귀신을 저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면 왜? 이 무덤에 들어간 자는 아직 귀신한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저주해야 돼, 안 해야 돼? 귀신을 저주하고 나니까 귀신이 에발산에 저주를 하고 나니까 귀신이 다 멸망당하니까 둘째 부활에 일어선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렵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첫째 부활자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죽었으니까 저주요 아니에요? 귀신한테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귀신이 잡혀가 있으니까 귀신을 어찌해야 돼요? 쫓아내주고 귀신을 저주한 거예요. 귀신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에발산의 저주는 귀신을, 이스라엘 16지파가 귀신을 저주하고 귀신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둘째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귀신을 저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을 저주한 것이 에발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도 귀신을 다시 저주하고 귀신이 나갔잖아. 그게 다시 살아나. 왜? 에발산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림신산,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이. 귀신이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귀신을 저주해야 된단 말이야. 귀신 저주받고 없어지니까 다시 뭐 한다고? 에발산 저주가 이제 뭘로 바뀌어? 축복으로 바뀌어. 그래서 12지파는 전부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6지파는 귀신이 묶여 있다가 저주를 받고 귀신이 나가니까 나중에 무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워도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뭔 말이요? 우상을 만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우상을 만들게 한 귀신을 저주한 거예요. 봐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멸했어요. 귀신을 멸한 거예요. 사람 속에 귀신을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저주한 것이 에발산의 저주예요. 그러면 에발산이 축복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귀신이 저주받았으니까 에발산도 축복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12지파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지파는 첫째 부활, 6지파는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저주하고 그에 만들어 은밀하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까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잘 알아들었어요? 아멘. 자, 십자가의 저주가 뭐예요? 피조물에게는 축복이죠. 왜? 십자가에서 귀신이 다 죽었으니까. 에발산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찌해야 돼요? 한쪽에서는 반드시 하나는 봐봐. 한목은 그림 신사는 뭐 한다고? 먼저 한목을 다 받았다. 6지파는 받았어. 근데 한목은 저주를 귀신이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귀신을 저주해야지만 한목도 부활해야 안 먹게 두 목으로 부활해. 그래서 12지파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조금 어려워도 이거 이해 안 되면 절대 여러분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복음 하는데 어린 반푼 없는 소리도 하지 말아요. 복음의 비읍자도 몰라. 그래놓고 뭐 복음해. 자, 복음을 내가 정리해 드릴게. 성경에는 사람이 잘하고 못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 믿고 잘 믿고 잘 행하고 안 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 하고 교회를 가고 안 가고 또 믿어도 잘 믿고 안 믿고 이것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인본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잘한다고 잘못된다에 따라서 저주받고 축복받으면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주권이 사람한테 사람이 잘하면 되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그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목사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전부 뭐 인격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봐요 안 봐요? 야곱이 봐보세요. 나반 집에 딱 갔다가 장인어른 모든 재산을 뺏어갖고 옵니다. 그랬는데 딱 죽이려고 가잖아. 장인어른이 지금 사이잖아. 사이. 그것도 자기 딸 둘이나 데려간 사이잖아. 근데도 죽이려고 사람을 끌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그러잖아요. 너 야곱 죽이러 가지? 나반 너 야곱한테 선악간을 말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장인어른 재산 다 뺏어갖고 나온 나쁜 놈인데도 그 인정을 봤어 안 봤어?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니야.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인격이 12놈이 다 예수 다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전부 저주하고 도망가는데 인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의리 뒤치기 없잖아요. 죽일 놈들이지. 그죠? 그런데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잘하고 잘못한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가 법을 지켜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법을 내가 지키고 구원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키라 안 지키라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가 사람이 되라 안 되라 이거 도덕선택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뭐가 복음이냐? 인간이 잘하고 잘못한 걸 빼고 인간이 법을 지키고 안 지킨 거 빼고 인간이 선한가 악한 걸 빼고 인간과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려 죽어 여러분 죄를 씻어놨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 피로 씻어줘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놨어 안 씻어놨어? 씻어놨죠. 그럼 죄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이 구원받게 생겼어 못 생겼어? 못 생겼잖아요. 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 죄인을 구하러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를 구하러 왔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러면 도덕적 관념으로 보면은 세리와 창녀는 절대 못 가야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시아버지하고 거시기해가지고 유다와 다말도 둘이 다 봐봐. 유다가 창녀 집에 속아서 며느리에 갔지만 창기 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하룻밤 잤잖아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이 죽일 놈이 어떻게 해서 이 마태복음 1장 5절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를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홍해에서 그 뒤에서 하늘 군대가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바로가 오면은 그때 홍해 갈라주세요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했어 안 했어?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 지팡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홍해를 가르냐고. 하나님이 했어 안 했어? 했어. 아멘. 여러분 그것을 보는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게 인류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비밀이 인간과 관계없이 행하시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니들 잘 믿어라. 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천국 못 간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전부 이게 누구 입장이요? 기도 많이 하고 안 하고 사람 입장이잖아. 근데 거기가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복음의 비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선지자들에게 말한 7째 나팔 불 때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가슴을 팍팍 치고 통곡할 만치 힘든 것이 뭐냐? 응? 인격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건 네 믿음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우리 인간과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비밀, 깨끗한 양심의 비밀 맡은 자, 복음의 비밀 맡은 자. 여러분 누구예요? 비밀이라는 것이. 그게 누구예요? 레인이라니까. 레인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무지한 사람. 무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지 속에서 막 역사하는 것만. 네 속에 아무리 역사를 해봐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사람 고쳐놓으면 돈 안 죽어? 그치? 다 죽어.
너하고 아무 관계없이 너를 위해서 해놓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속 터지니까 좀 길게 이야기했죠. 어디 하다가 이렇게 와 벌써. 그래서 신명기 26장 11절.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제가 복음은 포기했어. 복음은 절대로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손도 못 대는 거라. 신명기 26장 11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만 아냐 그래. 그게 나만 알아 어쩌라고.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 가르쳐줘서 알아. 입에서 나와 안 나와? 하도 속이 터질 게 나오는데 지자랑한다고 그래. 아니요, 속이 터져서 나오는 건데 자랑이 아니라 속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이름을 생각해봐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우게 되면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이제 포기했다면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나 봐. 신명기 26장 11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그 바쁜데도 막 와서 지금 여기 어제 붕이 끝났잖아요. 또 빨리 이게 다시 와서 이제 또 목사 안수 또 뭐요? 또 일요일날 주일 예배 드려야지. 내일 강의해야 되지. 월요일날 또 목사 임직해야 되지. 또 화요일 또 그 다음 월요일날은 또 총회장 또 그 서울역에 계신 우리 총회장 또 가서 만나 뵈야지. 9월달에 또 정산하라고 또 우리 또 상납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테 또 와서 얘기를 하셔. 아들아 이제는 네가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남의 죄에서 간섭하지 마라. 그 다음에 좀 뭐라 하게? 네가 입을 다물어라. 야고보서 3장 3절. 입에다 재갈을 먹이라 말이에요. 예.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복음 얘기를 하면 내 속이 터져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 하도 답답해가지고 안을하게도 나온 거거든. 그런데 복음 얘기를 하면 잘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침묵할 때가 돼. 재갈 먹일 때가 돼서 안 됐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못 믿더니 말더니 복음을 알든지 모르더니 그 죄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복음을 안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고 정말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 내가 어제도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서울에서 교수 16명을 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해. 하루에 교수가 4명씩 와가지고 월, 화, 수, 목이니까 어쩌겠어 16명이 와. 그런데 그 하는데 16명이 전부 뭘 갖죠?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입장에서 가르친 거예요. 학생들이 내 말을 안 믿어. 왜? 교수들이 얼마나 기잘나고 까부니까. 그렇게 16대 1로 제가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듣고 이해를 해요. 근데요, 바로 학교 문 나가면 잊어먹고 교수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그 교수들이 얼마나 학벌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엄청나게 말을 잘해. 그런데 나는 말도 잘 못하지. 그리고 나는 날마다 같이 뒹굴잖아, 학생들하고. 교수들은 가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게 위대하게 보인가 봐. 그리고 교수들이 오면은 잘하든 못하든 제가 학장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교수들이 머리가 전부 어땠어? 목이 곧았어, 목이 곧았어. 정말로 나는 과거를 몰라서 그렇게 한떡거리도 안 된 사람들이. 신명기 26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들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께서 뭐야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함께 너희가 누가와 함께 하라고요? 지금 레위인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함께 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요, 너 믿음의 조상 의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 개인은 무엇이에요? 내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합하기 개인은 뭐예요? 뭔 짓을 해요 다윗이? 문자적으로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 한다고? 참 멋있게 나서 한 사람도 우리 자연세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의인이 12제자가 의인이에요? 예수 배신한 놈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절대로 보니까요,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요셉이 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을 해놨는데 그 얘기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의롭지 않는 그를 의롭게 해놓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가 좀 있어야지 이런 말을 좀 알아듣는데, 그래서 내희인과 너희 가운데 거주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즐거워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는데 즐겁겠어요?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맞죠? 아멘. 예. 여러분이요, 때깔난 궁궐집에 살면서 아주 1000만원짜리 외투 입고도 귀신이 들어있으면 기쁘지가 않습니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것이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 나간 것이 뭐예요? 천국이다. 이미 천국이다. 아멘. 그렇죠?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11조 하면은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11조를 잘 설명해 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라기 선지자까지 오실 때까지요 11조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11조 잘 드린 사람들 손꼽으라고 해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11조를 잘 들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11조를 마음으로 드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11조를 도둑질했단 말이야. 그 뜻을 알아들어야 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를 안 드렸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를 안 드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요. 땅의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늘의 11조를 네가 드린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11조가 뭐죠? 하늘의 11조가 뭐냐면 히브리서 7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어요. 레인이 받는 땅의 11조가 있는데 어디에요? 산자라가 드려진, 히브리서 7장 8절에 산자가 받는 11조가 있어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부활했죠. 부활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 네가 천국에 있는 것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그 천국의 11조를 드리라는데 땅의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이 받는 11조를 안 드린다. 영적 레인이 받는 11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11조를 안 드리니까 땅의 11조는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고 누가 받아요? 땅은 창세기 3장 14절에 저주받는 11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인과 신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과 신이 뭔 말이에요? 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은 누구예요? 사람.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지옥 보내놓고 자기가 지금 11조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11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야 11조 나 안 받아. 그 냄새가 독해 죽겠어. 내 마당만 밟어. 이게 이사야 1장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변론하자. 봐봐. 11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11조, 그 다음 사람이 사람이 기뻐하는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11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닫지도 못한 것들이 11조 뭐 유튜브에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말으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11조 드리지 말라는 소리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11조가 뭔지 자체를 지금 몰라. 육적 11조, 돈 내는 11조만 아는데 영의 11조가 하늘의 11조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과 하나님과 인을 두 개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늘의 11조와 인의 11조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하고 전부 다 11조를 해도 뭐 한다고? 도둑질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11조를 언제 떼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가 11조 했어. 근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를 한다. 아멘? 몇 절 하다 또 11조, 12절 하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 셋째가 뭐예요? 3일길이라니까요.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사야 56장 8절에 보면요 금식도 있잖아요.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금식 잘했어 안 했어? 신나게 했거든요. 초안에 금식하고. 근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금식과 기도는 신랑이 없을 때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할 때 제자들이 뭐요? 그럽니다. 야 저기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금식도 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는데 왜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하고 맨날 주일날 이삭이나 잘라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똥구멍으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누가 더럽다고? 네 생각이 지금 잘못된 것이 더러운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한다고? 진짜 금식은 신랑이 없을 때 하는 거야. 그럼 신랑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사야 54장 이제 하나님이 없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신랑이 있을 때는요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돼? 못 해야 돼? 생각해봐. 지금
영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 둘이 지금 사랑 얘기를 하고 있고 둘이 하나 돼 갖고 있는데 없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그런데 뜻을 알고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강의를 어떤 사람이 듣고 왔어요. 동네방네 소문이야. 아브라함 목사가 그랬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했대. 누가 기도하지 말으라고 했어? 너가 신랑이 없으면 기도하란 말이요. 그런데 뭐라고 해서 기도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바를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했어.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아멘?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에 이끌림 바 되고 감동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랑이 와가지고 예수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성령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교통 좀 하자. 그런데 교통 안 하고 혼자 뭐 한다고? 기가 먹고 눈이 멀게 교통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자빠졌어. 금식하고 자빠졌어. 그런데 그래서 신랑이 없는 날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요, 금식도 흉하게 결박을 풀어준 거야. 또 이분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지 모르겠네? 시험 들라고 내가 나쁜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야. 이분이 보니까 계속 구제 사업을 많이 해. 내가 볼 때 잘했어. 그죠? 그런데 이제 레인 목사는 뭐를 해야 돼? 레인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11지파가 12지파가 갖다 준 것은 먹고 사는 것이 레인이에요. 그렇죠? 네. 레인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성전 돌보고 뭔만요? 하나님의 예배드린 것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뭐 하고 있어? 가서 막 구제 사업하고 뭐 하고 제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럼 뭘로 구제해요? 속에 있는 게 뭔데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에 구하라. 이런 속에 있는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않는가 봐라. 네 속에 빛으로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지 육을 구제해봐야 매개로 모셔서 살죠 않죠. 노숙자들도 요즘요 실컷 먹어요. 여러분이 굶어도 노숙자는 안 굶어요. 그런데 그걸 구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뭘 구제라? 영혼 구제라.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과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좋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영혼들을 구의해야지 육구제하고 다니면 되겠냐. 힘들어 죽겠다. 그렇죠. 우리는 그 레인의 지금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 땅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요,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좋은 땅이요, 안 좋은 땅이요, 안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귀신을 멸절시켰을 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무슨 땅과 똑같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 땅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땅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마음 땅이라고 그래. 우리 마음 땅에서 가나안 7족속 사단 마귀 귀신이 없어진 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이 없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을 언약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예표가 누구요? 가나안 땅이다. 이게 뭐요? 십자가에서 부활 땅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귀신에 없는 땅이 그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그러면 백성은 전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죠? 레위인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고하와 가부는 누구예요? 과부는 여러분 어떤 두 가부가 있는데 로마서 7장 2절에 율법 가부하고 살다, 율법 남편하고 살다, 율법 남편이 죽었을 때 뭐예요? 과부가 좋은 과부예요. 그 과부는 돌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과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과 같이 있다가 그리스도 영을 떠나가고 누구한테? 세상 남편, 율법 남편을 그런 과부는 돌볼 필요가 없어요.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고아도. 그래서 고아는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없는 것이 고아예요. 고아. 고아는 혼자 신앙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과부를, 그러면 고아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과부는 어떻게 도와줘요? 그리스도 남편, 이사야 54장 하나님의 남편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과부를 돕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구제다 그 말이에요. 10분간 휴식해야 되겠네.